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의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참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과 주님의 펴신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쓰러져 있는 지체들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또 정말 낙심해 있지만 않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며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고 짊어져야 될 것들을 또한 짊어지고 또 쉬어야 될 때 쉬고 또 즐겁게 기쁘게 누려야 될 것들은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이 말씀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2편은 제목이 굉장히 특이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상황이 매우 특정되어 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했고 그의 근심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토로한다고 표현합니다. 토로하듯이 토해내듯이 말씀을 드리는 기도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리지 않을 거라는 불안함이나 두려움 같은 것도 느껴지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 주님의 얼굴이 나의 괴로운 날에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것.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신다는 두려움 같은 것도 느껴지죠. 주님 만날 수 없다. 주님이 날 만나주지 않으시거나 주님이 귀를 내게 기울이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는 두려움 같은 것도 이 시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운 날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낀다든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들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 우상을 만들어 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도 다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죄책감을 갖지도 마십시오. 고난당해서 마음이 상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고난의 때에 나 침묵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들 때 그런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때 우리의 감정이 막 너를 뛰고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슬픔과 원망의 마음 같은 것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약하고 또한 감정을 표현하면 그것을 굉장히 죄라고 느끼는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욱 그렇죠.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 싸우거나 화를 내는 것은 익숙할 수 있는데, 감정을 많이 표현하지 않고, 감정을 크게 많이 드러내면서, 기쁘다. 나 지금 기뻐요. 나 지금 참 슬퍼요. 이럴 땐 나 마음이 서운해요. 이런 단어들도, 난 지금 따뜻해요. 나는 지금 봄날의 햇볕 같아요. 이런 단어는 전혀 쓰지 않으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감정 표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를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표현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만큼 알아차리는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사실 거의 대부분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감정도 알아차려주지 못하고 거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이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을 어루만지지 않고 내 감정을 아껴주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아껴주기가 과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의 감정이 상할 때 아버지는 그 자녀의 감정을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어떻게 그 감정을 어루만져 주어야 할지, 사실 미안하다 아들아, 딸아, 내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조차 아버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표현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도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불안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굉장히 슬픕니다. 이런 단어들은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는 단어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정말 그랬겠습니까? 뼈가 숯같이 탔으면 벌써 죽었죠. 이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뼈가 숯같이 탔다는 소리는 내 속이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그런 뜻이죠. 내 속이 시커멓게 탔어. 하나님, 제 속이 시커멓게 탔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음식 먹기도 잊어서 제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하나님, 저의 탄식 소리로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마른 거죠. 이 살과 뼈가 피골이 상접했다고 하죠.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광야의 올빼미가 되었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가 되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고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원수가 있어요. 나는 재를 양식같이 재가 나의 밥이에요. 먼지를 퍼먹고 있어요.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고 마르질 않고 그걸 마시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분노와 진노로 나를 치시는 것 같다고 느껴요.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신다고 느껴요. 이것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죄로 인해 그 내 죄, 나의 깊은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죽어야 되는 존재군요. 제가 얼마 전에 저 목사님 한 분을 오랜만에 뵌 분이었는데 한 몇 달 만에 뵀습니다. 몇 달 만에 뵀는데 이 목사님이 살이 쏙 빠지신 거예요. 10몇 킬로가 빠졌더라고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고 묻기도 전에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이전에 예수님도 잘 모르고 사실은 목회에 뛰어들어 공부로도 이제 문화적인 뭐 이런 기술과 이런 목회 그야말로 기술이죠. 목회의 기술로 열심으로 밤을 꼬박꼬박 새가면서 최고의 열정으로 그냥 조직력과 리더십으로 이런 목회의 부흥과 성공을 많이 맛보았던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정을 받고 근데 그걸로 만족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걸로 인정을 결국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이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직시하게 되니까 거기에는 죄인인 나와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나 자신의 모습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벌써 목사를 수십 년 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예수도 주인이 아닌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게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고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살은 빠져가고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고 사람도 만날 수가 없겠고 몇 달 동안 그렇게 살이 그냥 쑥쑥 빠져서 막 계속 먹는 건 토하고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니 10kg 이상 살이 빠져서 그냥 홀쭉해지셨더라고요.
뭐 이런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모든 회개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내 죄가 정말로 깨달아져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에게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이군요.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군요. 물론 또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이 지나간 후에는 또 다른 성화의 과정들을 거치기도 합니다만 그런 고백 때문에 이것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순간적인 내 느낌이 이런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치셔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듣지 않으시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지만 자기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고난 중의 근심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절반 정도를 묵상을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을 또 읽어보면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 되겠죠. 성경은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나머지 부분에 앞뒤 부분의 문맥을 통해서 그 해석을 좀 더 구체화시키실 수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도 잘 안 된다면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특정화시킬 수가 있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두 가지 다 중에서 조금 더 타당해 보이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렇지도 않다면 두 가지 다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지금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회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원래는 들으신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과의 약간 단절 상태,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약간 단절 상태나 그런 걸 일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후자에 가깝겠죠.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아서 회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고백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지금 고난 중에 일시적인 하나님께 자기의 그 힘든 감정을 토로하는 그런 사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후반부부터는 내용이 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근심 중에 하나님께 우리의 힘든 감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죄가 되거나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하게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표현하는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 바라보고 들여다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또 살피고 어루만지는 것에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솔직한 감정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또한 이 상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긍정적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힘드니까. 언제 나를 구해주실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좀 형편을 좋게 만들어 주실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저의 상황이 그렇게 막 뭐 제가 막 매월 이렇게 넉넉하게 밥을 굶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넉넉하게 살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늘뭐 부족하고 늘 그냥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 언제쯤 이런 걱정을 안 하고 좀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도 저도 있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저도 막 그냥 제가 돈이 있는 걸 가지고 막 좀 도와주고 싶고 그렇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해요. 주변에 이번에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친한 목사님이 아버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 올 저 차비나 조의금을 뭐 낼 만한 여유도 사실 없어요. 그런 게 좀 비참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뭐라고 이만큼도 없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좀 하나님, 뭐 가서 얼굴만 보고 가도 되긴 하죠. 근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뭘 목회를 얼마나 잘한다고 이게 인간 노릇도 못하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지금 뭐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돈과 관련된 이야기나 우리의 몸이 뭐 건강 아플 때나 우리의 자녀들과의 문제나 뭐 부부관계의 문제나 결국에는 뭐 직장 생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우리는 이런 고난 중에 근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너무 어, 동떨어지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솔직하게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진실하게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진실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슬프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참 비참하고 낙심된 상태에서 기도를 드릴 때가 매우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럴 때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또 그냥 괜찮은 척 하지 않고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잘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만약 슬프다면 슬프다고 말할 수 있고 화가 났다면 화가 났다고 말할 수도 있고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잘 살피고 어루만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잘 알아차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환난 중에 근심하며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무릎을 도우시고 입술을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건강과 또 앞으로의 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우리 부모님들의 남은 여생 길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간밤에 눈이 많이 오고 새벽에 또 얼어서 위험할 텐데 오늘 하루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또 다니실 때 많이 조심하시고, 미끄러우니까 우리 특별히 얼레얼로 하시는 권사님들, 어르신들은 또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제주도 또 여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번에는 거의 중심으로 가시게 되는데, 에, 너무 무리한 일정은 아니라서 특별히 제 생각에는 뭐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번 주에 좀 또 편찮으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설 명절 지나고 그 다음 주에 가게 되는데, 2주 정도 아직 남은 시간이 있어 좀 쉬시고 회복하시고 가시면 괜찮으실 것 같긴 한데, 우리 박혜랑 권사님도 장염으로 좀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그 사이에 우리 이종숙 집사님도 또 편찮으셔서 이번 주에 좀 교회를 못 나오셨고 해서, 같이 제주도 이번 역사 문화기행 또 성지순례 겸해서 가는 여행도 우리 같이 가시는 분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